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 못하셔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다시 한번 너희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토록 너희가 지금까지 믿었던 유대교회에서 관습처럼 따라왔던 그런 유대교 율법과 혹은 너희들이 유대 사회에서 겪었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을 좀 예수님을 통해서 환원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히브리서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오해를 풀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12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신과 의사보다 거리의 치유자로 불리기를 원하는 정혜신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정혜신 박사님은 이 공감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힘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공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누군가 자기의 이야기를 해줄 때 그랬어? 맞아 하면서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맞장구 쳐주고 함께 이해해주고 나 힘들다, 힘들었어 라고 같이 함께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아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파와 같은 인공지능들이 진화를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지 못하는 분야는 인간의 감정과 마음을 다루는 영역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은 걸어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상대방을 향해 이해한다, 그리고 공감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의 자리에, 그 사람의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너나들이의 책에 정혜신 박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글을 읽어가다 보면요, 지금 현대인들을 향한 어떤 뭐랄까요, 그런 아픈 마음들을 조금씩 살짝 이렇게 마치 마시멜로 만져주는 것처럼 말캉말캉 만져주는 그런 느낌들이 이 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 원하시는 분, 자, 이따가 예배 끝나고 선착순으로 빌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혜신 박사님의 적정심리학, 당신이 옳다라는 책인데요. 이거 외에도 시리즈가 꽤 많습니다. 근데 표지가 다 비슷해요. 이분 책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머나먼 안드로메다에 계시는 그런 분으로 착각을 할 때 있고요. 그렇게 머나먼 안드로메다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의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는 어떤 오해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그 예수님께 내가 공감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예수님이 좀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은 교회라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내가 공감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고통을 느끼십니까? 세월호 사태 이후에 제가 만났던 많은 엄마들 중에 창현 엄마가 있습니다. 창현이라는 아이의 엄마인데, 창현 엄마가 안산 빅락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들이 늘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교회 많은 분들이 그런 세월호에 관련된 저항 운동을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진상 규명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창현 엄마를 향해서 너무나 매몰차게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심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우리 창현 엄마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떡할까. 근데 우리 창현 엄마의 기도문을 제가 읽다 보니까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제가 아들을 잃고 보니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분에게서, 그 창년원방에서 그걸 봤어요. 공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어떻게 힘든지,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지 하나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전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오면서, 지금껏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할 생각이 한 번을 해봤을까? 없는 거예요. 늘 내 마음을 하나님이 공감해 줬으면, 늘 내 힘든 거를 하나님이 알아줬으면, 늘 내 고통을 하나님이 알아줬으면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그 찢어졌던 마음, 하나님의 화난 마음,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공감을 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건 하나님도 슬픔, 고통, 기쁨, 굉장히 다양한 인간적인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집중해서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함께 고난을 받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는 걸 다 압니다. 어제 저와 함께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던 그 3명의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았던 분입니다. 한 책을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책이에요. 제목은 성령과 트라우마라는 책인데, 제가 진짜 어렵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번역하시는 이 박시영 목사님이 너무 번역을 어렵게 해놨어요. 여러분, 영어를 읽다 보면 그나마 이렇게 잘 풀려가는 그런 문장들이 있는데, 그걸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읽기 쉽게 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책들이 있고, 어떤 책들은 그냥 문장 그대로만 해석해놓은 책이 있어요. 자기가 번역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좀 번역문을 읽기가 좀 어려운 책이긴 해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읽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셨고 왜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오셨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책이 이 성령과 트라우마라는 책입니다. 각 사람에게 트라우마는 다 있습니다. 작은 트라우마도 있고 큰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 것인가, 트라우마를 이기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경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답을 해왔을까요? 여기에 그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신학은 승리주의로 만연해 있다. 승리주의는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아픔을 설명하지 못한다.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고통은 신앙의 힘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빨리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선포되며, 지속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은 부족한 신앙인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지금 내가 힘들어요. 힘들어서 교회를 찾아오고 말씀을 듣고 싶고 목사님에게 위로받고 싶고 성도들에게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교회 왔더니 내가 받는 고통은, 야, 하나님 주신 고통이야, 하나님 주신 고난이야, 너 이겨내지 못하면 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버린 것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한국교회에 이 승리주의가 만연해 있었냐면 교회의 성장주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셜록 람보 박사님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큰 교회 성장을 바라보면서 건물로서의 교회와 사이즈가 커지는 교회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사이즈가 커진 교회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행사를 하나하나 다 실패하면 안 돼요.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요. 뭔가 괜찮아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인간이 완벽한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그 안에 고통 가운데 있고 조금 부족하고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날이 커져가는데 거기에 나는 힘들다 소리만 하고 있으면 나는 돈 없어서 헌금도 못해요. 나는 몸이 아파서 뭐도 못해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소리 하면 아유 교회에서 그런 얘기에 믿음 없는 거야 라고 치부해버렸던 것이 지난 한국교회의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그들의 가운데 그 고통이 치유되지 못하고 고통이 해결되지 못한 채 상처가 싸매지지 못한 채 상처를 그냥 얼른 덮어버려서 그 안에서 고름이 생기고 터져버리는 일들이 지금까지 한국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없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이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 나는 고통의 가운데 있었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싫어하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그래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괜찮아. 그래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늘 매주 꼬박꼬박 교회 잘 다녔으니까 괜찮아라는 형식주의의 나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셨다. 즉 고난의 길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완전히 허락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과 거룩함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에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조금 흥미있고 재미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르케고스는 아르케라는 단어와 아고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아르케고스입니다. 아르케는 인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고는 가져오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배가 항구에 정박을 해야 되는데 거친 파도나 혹은 항구 조건이 나빠서 이 육지에 다다를 수 없을 때 그 배에서 가장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밧줄을 메고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 험한 바다로 뛰어들어서 목숨을 걸고 헤엄을 쳐서 육지에 다다라서 거기에 자기가 메고 갔던 밧줄을 걸습니다. 그 밧줄의 힘에 의해서 배는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배에 밧줄을 메고 바다로 뛰어드는 그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밧줄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불렀는데 그 아르케고스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이다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서 죽음을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 지금 풍랑을 만나서 배에서 어찌할 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고난 가운데 바닷속으로 뛰어들으셔서 아르케고스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르케고스로서 자기의 사명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고 우리를 따뜻한 육지의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고스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며 만물의 주관자라는 말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만물의 창조주시며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대신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고난을 받으실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실까요? 고난받을 이유가 없으세요. 창조주신데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됐을까요? 근데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도저히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함께 책 모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과연 인간이 받는 고통은 내가 초래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것인가? 좀 재밌는 주제인가요? 아니면 그냥 생각하기 싫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당한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설명하지 못한다면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응어리들이, 그 고름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그냥 매주 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서 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통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는 야,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네가 고난을 받은 거고 하나님 너를 훈련시키려고, 널 연단시키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신 거야 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그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너무하신 것 같죠? 하나님 왜 그렇다고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가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저에게 육신의 고통을 주시고 왜 그렇게까지 저를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성경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좀 통전적으로 넓게 좀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어디를 봐야 되면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그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풍족한 걸 다 주셨어요. 그 생육 크고 번성할 땅에 충만한 너희가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딱 하나 말씀하신 것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절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은 고통입니다. 최고의 고통은 죽음을 말합니다. 모든 심리학자들, 모든 성경학자 다 이야기하는 최고의 고통은, 트라우마는 다 죽음이에요. 모든 고통은 다 죽음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죽음 자체가 고통을 불러왔다는 사실인데, 그 죽음 자체가 불러오는 그 고통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도저히 이 영향력 안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살아가지만, 늘 끊임없이 우리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늘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는 그런 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험한 세상에 있어요. 험한 세상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 주변에 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 늘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허락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초래한 현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고통과 죽음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을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영철 씨가 이제 슬픔은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꼭 추천드립니다.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거 진짜 대박 책이에요. 여기 이 신영철 씨가 이제 이 문학 평론가시고 이제 조선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여기에 52페이지 앞쪽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슬픈 일을 미리 알고 막아낼 수는 없다. 전 여기서 굉장히 성경적인 신비를 발견합니다. 이분 예수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슬픔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닥쳐오는 슬픔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슬픔을 어떻게 겪어내느냐에 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그 고통을 너 혼자 잘 이겨내야 돼. 야, 그것도 못 이겨내면 너는 루저야. 너 실패자야. 믿음 없는 자라고 낙인을 찍어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늘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겪어내고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 여기서 저는 처음에 정의신 박사님이 책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공감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하채연 집사님의 허리디스크, 김명재 집사님의 허리디스크 수술에 제가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목 디스크 환자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디스크,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저분들 정도는 아니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디스크 이 주사 있다고 하는 거 맞아보기도 하고 약물 들어가서 팔을 떨려보기도 하고 했으니까 알죠. 그 고통이 무엇인지. 근데 제가 여인들의 해산하는 고통은 몰라요. 그거 여인들만 알잖아요. 아직 당해보지 않은 우리 아가씨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언젠가 겪게 될 거잖아요. 근데 겪어봐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구나를 깨닫잖아요. 이제 공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고난의 현장으로 내몰려 하신 거예요. 굳이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보내셔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똑같이 인간처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광에 이르러야 될까요?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함께 하자. 예수님과 함께 하자. 예수님도 고통 당하셨네? 그래. 그 예수님과 함께 있어보자. 왜? 예수님은 다르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잖아.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면 이분과 함께하면 뭐든지 어떻게든 되겠구나. 고통이 해결되든 안 되든,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어떻게든 이분과 함께 있으면 공감되잖아요. 여러분 상담센터 가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보셨어요? 문제 해결 안 돼요. 상담센터 제가 많은 상담을 해보지만 어제도 상담을 했거든요. 어제도 한 어머니가 상담을 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공감을 해주잖아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나도 고난당했다. 내가 고통의 자리에 너희와 함께 항상 있었다. 너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야. 나 너와 함께 있었어. 걱정하지 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저 혼자 떠드니까 목 아파서 그래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세요. 공감을 해주는데 그런 거잖아요. 생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 공감해줄게. 뭐야? 누구세요? 저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나에게 이렇게 공감해 주신 분이 이런 분이셨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우리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다 창조를 받은 그런 피조물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우리를 뭐라 부르신다고요? 형제다. 브라더. 요 브라더라고 부르시는 거 우리를 한 형제다. 여러분 한 근원에서 났다고 말씀하는 건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인데 이 한 분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이 한 분 하나님의 근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같은 곳에 나왔는데 그 같은 곳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은 첫 번째 속성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구별된 분이고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외의 것들과 정말 다릅니다. 거룩하게 구별돼서 깨끗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속성이에요. 그렇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분되거나 거룩하게 선별되었다는 것, 훨씬 그 높은 이상의 것들을 의미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이 거룩한 하나님과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거와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과 전혀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야 될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 연어의 회귀 본능처럼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가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오셔서 나 너랑 똑같아. 나 너랑 하나가 될 거야. 넌 나 형제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함께 공감을 해주신다 세신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성도는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위해서 법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는 동일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말씀 확증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과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밖에 예수님 형제와 어머니가 왔습니다.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주변 환경 가운데, 내가 있는 영적인 지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열심히 부단하게 노력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룩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나와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게 제일 좋죠. 어떻게든 고난 가운데 나를 버티게 해주신, 도움을 주시는 분.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신나서 설교하는지 아세요? 어제 진짜 설교를 다시 마무리하면서 너무 신나게 설교문으로 적다가 새벽 2시까지 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말씀이 흥분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와, 대박, 너무 좋다. 그 신나게 말씀 준비하고 지금 신나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또 우리를 향해서 14절 15절 본문에 보면요, 혈과 육에 속했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죄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사람이라고 인간을 규정합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은 이 세 가지예요. 성경이 말하고.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상태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인간의 현실 속에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받으셨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먼저 시험 받으셨죠. 3가지 시험. 그 다음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생사고락을 겪으시고 죽음까지 이겨내신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우리 김명재 목사님 입원하셨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전해드렸고요. 그때 우리 하채 목사님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런저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옆에서 막 좀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제가 몰라서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얘네가 3남매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집사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겪어봤으니까. 한 번 경험해본 사람은요 충분히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거 봤어요. 우리 올 중반 정도에 우리 종혁이가 열심히 준혁이한테 수학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왜? 지나봤으니까요. 요즘 젊은이들 유행어 뭔지 라떼는 말이야가 이제 유행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우유 빼고 먹는 게 라떼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하는데, 라떼는 말이야 내가 이미 겪어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능히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먼저 시험당하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유의 창조자이신 분이신데 아르케고스가 되셔서 직접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난 이미 바닷속에 헤엄쳐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예수님이 아르케고스가 되셔서 먼저 뛰어들으셨고 어느새 나를 배 위로 던져 올리셨어요. 그리고 먼저 헤엄쳐서 갖고 밧줄을 걸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11일 한 달 동안 여러분 평생 가운데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신비가 여러분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확증하고 그것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요즘은 헬퍼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퍼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앞에서 이 사람을 이끄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하면, 헬퍼십은 돕는 역할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힘을 헬퍼십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헬퍼십의 최고의 선두주자는 바나바겠죠.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 이 바나바가 최고의 헬퍼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관현악단에서 바이올린 이제 주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이올린 그쪽 악장들의 거의 대부분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악장을 맡아요. 이끌어가는 리더 주자죠. 근데 제1 바이올린 뽑는 건 정말 쉽답니다. 왜냐, 거기 가서 그냥 최고로 딱 제일 잘하는 사람 뽑으면 되거든요. 다 외워가지고 제일 잘하는 뽑으면 그게 제1 바이올린이. 근데 정말 어려운 게 그 두 번째 제2 바이올린 연주를 뽑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모든 지휘자들의 고민은 제2 바이올린을 어떻게 뽑느냐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제2 바이올린의 능력이 제1 바이올린을 받쳐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대로 잘 따라가거든요. 일반 연주자들이. 무엇보다도 제1 바이올린과 제2 바이올린 실력이 비슷해야 돼요. 되게 좀 귀가 괜찮고 지휘자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진짜 비슷하지만 조금 떨어지는, 그래야 제1 바이올린을
받쳐줄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최고가 되라. 그런데 헬퍼가 없으면 공동체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난 리더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맞이하면서 다 왕을 세우자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돕는 역할을 자처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리더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은 헬퍼로 자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으며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알아야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혹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남에게 꺼내보지 못한 문제와 아픔들, 고통들이 있었다면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와 깊이 공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12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는 그런 헬퍼들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리더가 되시고 우리는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